지난주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를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 한 개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오늘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단 한 줄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각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바로 잘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에 이르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자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 결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몸의 부활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정말 어이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솔자매가 강아지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주인의 일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강아지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영이 피조물인 강아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유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신비의 영역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해 가능한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그린 그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조물 안에 창조주가 임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자기 속으로 도공이 들어가는 격 아닙니까? 불가능한 더 큰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거룩이거든요. 거룩. 죄를 요만큼도 허용하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어둠, 죄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어둠은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지만 그분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는데 끌어안으면 소멸이 되고 가루가 되어버려요. 이 얼마나 큰 비참함입니까? 마이다스의 손 기억나시죠? 그가 무엇이든지 만지면 다 황금으로 되지만 자기 딸을 끌어안았을 때 황금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TV 유명 강사,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 어느 날 집에 어떤 중이 시주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딸에게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그리고 그 딸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안아보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딸과 아버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무슨 살이 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딸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안아보지도, 그리고 그와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딸이 혹이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만에 하나의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안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일말의 두려움이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지가 그보다 더한 상황이란 것이죠. 사랑하여 안으면 잿더미가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끌어안으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죄의 문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해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께 이 모든 일을 맡기시고 그가 사람의 대표가 되시고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지고 죄의 용서함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선언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사람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이제 선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껍데기는 죄인이에요. 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난 정말 몰랐던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용서받은 의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표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영이라고, 오늘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율법의 조항 한 구절도, 단 한 줄도 이룰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자녀라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상속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당시 사회 속에서 모든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이 뭡니까? 상속은요,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가는 자녀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진 그 재산과 또 아버지가 가진 그 권력만큼 상속자의 소유와 그리고 그 권한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을 회복하시고 질서대로 이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분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분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세보람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상속자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상속하면 상속하지 왜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경영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같이 경영하고 통치하려면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지 말아야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한 것, 배우기 위한 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은 바로 통치 수업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통치 수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모범으로 먼저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먼저 이 통치 수업을 받으신 분이세요. 먼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미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예수님은 다 살아보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통치 수업을 받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영권을 가지려면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 이것은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이 땅에서 몸소 피조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정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경영권이 내 손에 넘어오는데 그까지 고난쯤이야 대수입니까? 그래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장차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행위로서 뭘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저 잘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19절에서 22절,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피조물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와 같이 자각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디에 연결시켜요? 피조물에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대요. 잠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피조물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예,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7절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로 썩어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피조물의 썩음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로 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도.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됨과 피조물의 썩음에서 해방되는 이 일, 사도 바울은 왜 연결해서 말씀할까요? 답은 사람도요, 저 피조물들의 일부였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입니다. 먼지, 아다마. 근데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흙을 따로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였는지 아니? 너희는 먼지였어. 너의 사촌은 나무와 꽃을 틔우는 흙이었지. 하나님이 너희를 따로 모아서 그 많은 흙들 가운데 너희를 따로 모아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저 동물의 하나인 어떤 인간 종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는 계획이 있었어. 그냥 어떤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지. 그런데 그 계획이 완성될까지 너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너희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모든 피조물들은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나타날 수세기를, 수십 세기를 기다려왔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서 피조물을 끌어온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였는지를 일깨우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먼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기식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는 자들로 삼는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피조물을 끌어와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게 생각하죠.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변화의 출발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 그 변화의 출발을 사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도 좀 괜찮고 유능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자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한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그 흙에서, 먼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지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에 소리치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많은 공통적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출발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 괜찮은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존재를 직시하게 되고 나의 존재가 저 먼지만도 못하다는 사실에 탄식하며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존재하고 만져지고 이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20세기 들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자의 크기가 지구만 하다면 원자핵은 축구장 정도에 불과한 정말 작은 크기. 어찌 보면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만질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느낌이 가능한 걸까? 그것은 원자핵 주변을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전자 덕분이다. 신비로운 극미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계속 두드려왔다. 예, 사람의 몸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자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가장 작은 그 물질의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물론 더 소립자까지 중성자를 바라보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원자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 작은 입자가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공간이에요, 공간. 그 작은 입자들의 총합이 우리 몸 아닌가요?
그 작은 입자들 총합이 이 세상의 물질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헛개비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조차도 이와 같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시작을 바로 그 먼지에서, 공허에서, 우리의 시작이 공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저기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허한 그곳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미하던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 법칙과 원리로 조직이 되고 그 과정이 바로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허 가운데에서 있어라 말씀하시자 모든 것들의 원리가 생기고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자 헛개비 같은 것도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 신기루 같은 이 존재, 이 신기루 같은 이 육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만드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24, 2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확신 가운데 이제 이러한 확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자각케 하셔서 이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알게 되면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무엇을 해야 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릴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한 존재, 없었던 존재가 존재하는 존재로 실제로 참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서 허무한 것에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참된 존재로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속자 되심을 자각하셔서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